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문이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들어오지 말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문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보면은 아주 시골 동네 가도 이렇게 보면은 대문이 없어요. 그런데 문에다가 이렇게 긴 작대기나 걸쳐놨어요. 이게 뭐예요? 열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넘어가면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오면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인의 의사를 알기 때문에 안 들어가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열쇠를 여러 가지 갖고 있어요. 이것은 승용차 열쇠, 이것은 승합차 열쇠, 이것은 본당 열쇠, 그리고 또 제 머릿속에는 요새는 번호키니까 선교관에 들어가려면 번호를 3개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들어가는 번호가 5855, 선교관에 들어가면 3217, 3217, 또 내 방에는 거시기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택에 또 가면 또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집무실에는 요새는 지문으로 해가지고 지문을 통해서 인식하고 요새는 홍채 인식이라 해가지고 눈만 딱 부릅뜨면 얘가 알아봅니다. 이것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게 있습니다. 모든 건 다 중요한 것은 그 문에는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허락받은 사람이 반드시 뭐가 주어져 있어요? 바로 열쇠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말입니다.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유학을 가서 세 사람이 같이 자취를 했어요. 그런데 24층 아파트에서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이렇게 밖에 외출 갔다 와 보니까 하필 그날 정전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어떻게 할까? 한 친구는 더 놀다가 전기 들어오면 올라가자. 아니면 두 친구는 아니야, 올라가서 누워 쉬더라도 올라가자. 그래서 그러자. 그리고 셋이서 24층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정작 문 앞에 가보니까 서로 믿고 의지하니라고 열쇠를 안 갖고 왔어. 미국에는 반드시 열쇠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수의실에 맡겨놔야 되거든요. 근데 서로 누가 찾아왔겠지 하고 가서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 잘 다녀. 헌금도 하고 예배 참석했어요. 그런데 저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천국에 들어갈 열쇠가 없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나 예배 드렸는데요?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는데요?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간 열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열쇠가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심으로 이렇게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허당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인 중에서 지금 대구로 이사가서 살고 있는 김명화라는 집사님,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이쁘장한 집사님, 아주 성격이 밝고 참 좋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 대구 가면 가끔 전화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월피동의 단홍 뒤에 주공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층 아파트인데 5층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외출 갔다 와가지고 번호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오메, 자기 집인데. 분명히 호수는 자기 집인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나 보죠? 그래가지고 아들도 출타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상은 없고 남편은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살아 거기서 지금. 그런데 번호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번호를 남편 생일, 내 생일, 아들 생일, 막 친정 생일 막 넉 자리 막 집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다리차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뭘 타고 들어갔어? 사다리차 타고 들어갔어요.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열쇠를 준비하세요. 자기 집이 아무리 따뜻하고 먹을 것 많고 풍요로워도 못 들어가면 못 쓰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쇠 없이 멍청하게 앉아있고 째려보고 앉아있고 인상수 졸고 있고 그래요. 안타까운 사람. 오늘 설교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기를 바라고 풍요로운 삶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열쇠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전도를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내가 간다면 사람들이 인산에 몰려온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까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렇게 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의 종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에레미야라고 그러는데요. 라고 다양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같은 예수를 보고 다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믿어요. 몸이 아프신 분은 교회를 왜 다니냐? 병나서로 다니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러 나오는데요. 머리 복잡한 사람들은 문제 해결받으러 오는데요. 속이 시끄러운 사람들은 위로받으러 오는데 다양하게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네가 이렇게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은 집안을 잘나서도 아니고 부모를 잘 만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알게 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은 부모를 잘 만나서도 아니에요. 장로 아들이 장로 되는 게 아니고 목사들이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나라에 불러가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열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중직자 가운데 마귀 자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은 그렇게 믿음 좋은 부모 밑에도 이상한 악한 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열쇠를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결혼식을 한번 참석해 봤는데 우리나라 결혼식은 그냥 청첩장 막 날리잖아요. 알린다고.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꼭 올 사람에게만 알립니다. 초청받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스티븐이라는 사람 집에 딸이 결혼할 때 초청받아 갔어요. 나를 초청하는데 성사님들이 특별한 거래요. 아무나 초청 안 하는데 이렇게 나를 초청한 거래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나 가지 못한 데 가면 기분 좋은 걸 믿으시 바랍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청해 줘야 돼요. 그런데 초청받아 가는데 가서 앉은 자리가 있어요. 당신은 여기 앉아야 된대요. 오메. 근데다가 더 재미있는 것은 신부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뭘 가져올 거냐고. 선물이 중복되지 않도록 준비된 걸 쫙 내려놓고 이렇게 골라찍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결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결혼 너무 날리면 막 날려버리고 봉투 막 날려버리고 그냥 아이고 밥 안 먹고 가면 돈 많은 돈 내주기도 하고 복잡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해서 가는 데가 그 결혼식 얼마나 성스러운지 몰라요. 초청받은 사람은 왔지요. 필요한 선물 줬지요. 너무 좋더라고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오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만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갈 때 그냥 간 게 열쇠 주는 거예요. 무슨 열쇠?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기준으로 구원받은 걸 볼 수 있는가? 10장 9절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난리의 십자가 죽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와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사실을 그렇다고 입으로 고백할 때 바로 구원의 열쇠를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머리가 똑딱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 잘 만난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게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게 믿어지고,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열쇠를 갖는 것은 성령 하나님 역사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시죠? 믿음은 들으면서는, 자꾸 들으면 자꾸 듣게. 그래서 여기 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복음을 듣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가운데 역사한 성령님 역사로 그런 영혼들이 터치된 것도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시간에 꼽하고 졸고 뒤에서 문자 온 것은, 그건 아주 안타까운 사람이죠. 귀담아 들으시면서 성령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동서남북으로 찔러보거든요. 이놈이 진짜 구원받았는가 알아보려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생땅 같은 우리 형제들 몇 명이 있어요. 조금 더 틈만 나면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나는 여러분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온다는 이 복음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주명식 목사님이라고 간증 들으셨죠?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온 집안이 무속신앙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집안이 구원 온다는 이 복음 믿고 본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세상에 어머니가 무당을 버리고 돌아와서 교회 권사가 되고, 할렐루야, 집안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설교 마무리에 그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딱 한마디 짧게 간증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 밑에 두려워하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담대함을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천국에 들어갈 열쇠 있습니까? 시작.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열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소한 나를 낳으신 부모님, 내가 낳은 자식은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갈라져야 할 때 열쇠 든 사람은 쏙쏙 들어가는데, 그때서 열쇠 가지러 가고 챙기러 가고 시간 없어요. 바로 지금이 천국 열쇠를 준비해야 되고, 지금이 열쇠를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은 확보해놨다 거처럼 살다가 빌빌 살다 죽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됩니다. 풍성해야 됩니다. 근데 풍성이 뭔가? 성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풍성이 뭐요? 풍성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풍성이 뭐라고 생각해요? 잔뜩 쌓아놓은 게 풍성입니까? 여러분, 영국에 축구선수로 가 있는 손흥민 통장에 한 달에요. 통장에 띠디 찍히는 게 월급이 8억이래요. 8억. 그러면 손흥민은 한 달에 들어온 봉급이 8억이 뚝 찍힌다, 숫자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오, 대준아, 한 달에 8억 들어오면 엄청 들어오지. 부자 같지.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도 연봉 줄을 당기면서 더 달라, 덜 달라, 더 달라, 덜 달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에게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면 큰 기업의 회장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수입 8억만 되겠어요? uncountable, 셀 수가 없어요. 여 건너편에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 한 달 11조가 1,300만 원이더라고. 한 달 봉급이 하나 11조가 1,300만 원.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얼마요? 1억 3천밖에 안 돼요. 우리 교인도 좀 그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아멘 좀 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많다고 그분들이 만족한 게 아니에요. 풍성함은 뭐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실 만한 물가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를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시편의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다. 이게 풍성이에요. 아멘이시죠?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요 높은 위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족함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항상 모자라고, 아무리 높은 위치가 더 올라가려고 그러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더러 양으로 부족함이 없는 잔이 넘치는 삶을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면 너무 많은 상도들은 아직도 부족해. 만족감이 없어요. 아무리 그만큼 된데 불구하고 불평이 많고 그만큼 가지도 만족감이 없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천국문을 못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풍성함이 있는데 왜 나는 그게 없을까? 왜 나는 그렇게 거지처럼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은 지구 역사 이래, 잘 들으세요? 지구 역사 이래 가장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5,000년 역사에 대한민국에 이만큼 잘 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만큼 잘 먹은 적이 있었어요? 이만큼 잘 입고 살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타령이고 틱하면 띠들어 죽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미쳐버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함의 창고를 못 들어가서 그래요. 오늘 그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쇠가 뭘까요? 오늘 시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를 누굽니까?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내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양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연속극 자꾸 본 사람들 치고 나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연속극 나온 사람이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못 떠내고 다니고, 아이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자꾸 흉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못은 내가 누구인지를 찾을 때부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할 때부터, 그때부터 행복이 오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무엇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의 인사해 보세요. 너는 네가 누군 줄 아냐? 시작 물어봐요. 왜 자꾸 탤런트 흉을 냅니까? 왜 자꾸 영화배우 흉을 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화배우나 탤런트 치고 행복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너무 많은 인생들을 연극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에 있을 때 연예인 담당 섭외자 담당자였거든. 수많은 연예인들만 여의도 순회 부르면 다 오거든요. 진짜 불쌍해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다니면 다 의장법을 돌아다니고요. 불쌍하더라고. 무대에 쫙 나타나면 뒤에서 울고 있고요. 어려워요. 우리 그런 연예인 닮지 마시고 나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저도 한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가지고 자꾸 학벌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었고 출신의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늘 학벌 만나면 엄에 기주고 인물 만나면 엄마 기주고 출신 만나면 엄에 기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학벌을 만나도 기죽지 않습니다. 어떤 큰 교회, 어떤 정치인, 돈 누구를 만나도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나거든요. 아멘이시죠? 나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당당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당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풍성한 천국에 들락거리는 열쇠를 가지실 때 그 열쇠는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뭘로 들어가요? 감사. 감사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 열쇠. 풍성한 삶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잔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열 명의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격리됐어요. 전염병 때문에. 저는 러시아 애들은 문둥병 못 보죠. 우리 어렸을 때 문둥병 많이 봤어요. 문둥이들 막 돌아다녀요. 손가락도 없어가지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떼거로 돌아다닙니다. 지금은 다 격리시켜서 서로 또 음성으로 보냈지만 10명의 문둥병가 몰려다니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너무 불쌍해.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제사장에 가서 네가 나았다는 걸 확정을 받고 격리생활을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풀어줬습니다. 제사장을 향해 가다 보니까 병이 나아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얼른 가서 허락받고 가족들을 만나겠다고 막 뛰어가다가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나를 낫게 하신 그분에게 먼저 감사해야지 하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한 받지 아니하느냐? 따라합시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놓고 감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을 다 그렇지 뭐 이게 아니고 감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났어. 병 고친 거. 그 다음부터 또 달라고 그래? 국물도 없어. 이 감사하는 사람은 한 번의 역사로 시작돼서 하늘문이 열려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풍요한 삶을 사는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때 배가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노스웨스 대학의 한 학생이 호수로 뛰어들어가서 23명의 사람들을 건져낸 적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었죠. 수십 년 후에 미국의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부흥회를 하다가 이 청년의 용기를 예화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머리가 허연 노인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강사님, 그 청년이 바로 접니다 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강사님이 예화를 들었는데 예화 중에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강사님이 그러면 어르신 그렇게 23명을 건져놨는데 그 중에 몇 명이나 와서 감사하던가요? 그때 노인이 고개를 흔들면서 23명 살려놨는데 단 한 명도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성에 젖어있는 DNA를 가진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다르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금식하고 천하면 살려달라고 그래 놓고 살려주면 까마득 잊어버리고 다 내가 잘했고 어려우면 하나님 탓이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텔에 가면요 방이 많거든요. 방마다 이렇게 카드를 줘요. 카드키 그죠? 되면 나고. 근데 내 방에는 되지만 다른 방이 되면 안 열려요. 그런데 호텔에 지배인이 가고 키는 마스터키라 해가지고요 그건 되면 다 열려. 다 달려요. 바로 우리에게 주는 감사키는 마스터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을 때 감사로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 들었을 때 감사하면 병이 치유받고 할렐루야. 감사하면 풍요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었어요.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미에 따랐습니다. 이 찬미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옥중인데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준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입이 많아 튀어나와가지고 뭐가 떴고 뭐가 떴고 그렇게 불평하면 할수록 점점 옥죄에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착하게 살고 충성되어 살았지만 정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함을 했어요. 모함돼서 이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지 알면서도 6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물 붓고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큰 소리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감사했어요.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가운데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굶주린 사자굴들에 들어간 사자들이 다 입을 봉해버리고 순한 양처럼 되게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빠져서 추운 굴 속에서도 따뜻하게 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버린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굶주린 것. 감사는 마음의 독소를 제거해버립니다.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존 카트맨 박사는 35년 동안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평상시에 대화하는 패턴이 불평, 불만, 부정적인 경우에는 약 94%의 부부가 이혼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입맛이 많은 부부가 어디 있어요? 청년 여러분,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안 맞는 사람 맞춰놓는 거예요. 맞춰가면 살아라고, 깨져라고. 근데 자꾸 많은 사람 찾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부부 생활 하신 분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 그러지? 차마 옆에 있으니까 말을 못 하겠지. 다 이혼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부부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은 딱 맞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저는 감사해요. 우리 아내 때문에 감사하고요.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마음의 독소가 제거되고, 감사하니까 부정적인 자아가 긍정적인 자아로 바뀌기 시작하고. 아멘이시죠?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셔.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할까? 우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두 가지. 첫째로 환경 좀 바꿨으면 좋겠어. 우리 안산은 다른 도시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배울 만한 부모가 없고 배울 만한 친구가 없고 형제가 별로 없어요. 영양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좀 환경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자매님, 우리 교회들 아무나 사귀지 마라. 영양감 없는 친구들은 사귀지 마라. 청년 여러분, 아무나 만나는 건 자기를 쓰기 취급하는 거야. 아무나 만나지 마라. 영양가 있는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도시를 바꿔야 되고 교회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양가 없는 쓰레기 소리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변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배부르면 됐지 얼마나 배부르라고. 우리나라 아주머니들 뒤 약수터에 물만 들어가도 히말라야산 올라가 등산 먹지고 올라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 잘 사는 일본도요, 사심 해 떠놓고 못 먹어요. 우리는 맘만 먹으면 해 먹을 수 있잖아. 한 번씩은 먹을 수 있잖아요. 양말 누가 요새 꿈에 신어요? 갖다 버려버리지. 이런 시대 어디 있어요? 다 양말 꿈에 신는 나라 많아. 아직도. 옷 떨어지나요? 실직나서 실직나 버려버리잖아요. 이쯤 되면 감사해야지. 아멘이죠. 미국에 있던 청소년이 우리나라에 놀러 왔다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엄마 나 한국 살고 싶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 좋아? 24시간 편의점 때문에.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지. 치안 좋지. 에? 밤늦게 돌아다닐 수 있지. 얼마나 좋아. 이렇게 좋은 나라 살면서 왜 불평하고 왜 미쳐버려. 감사합시다.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저기 터키 같은 데 가면요, 저녁 6시 되면 밖에 못 나가요. 치안이 무서워. 제발 죽어요. 가면 아예 못 나갑니다. 우리 애들은 밤에 마음껏 돌아다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감사해야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 비교의식이 잡혀 있어요. 너무 가진 게 많아. 그러니까 안 편한 거예요. 저는 시골 목회하다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양복이 한 벌에 사. 한 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벌.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갈등할 게 없어. 왜? 그것만 입으면 되니까. 사철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사모가 내가 하도 옷을 안 사니까 이상 옷을 갖다 놨어. 헌 옷 갖다가 그 사이즈에다가 사다 놓은 거야. 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는 회색도 한 벌 입고 권색도 한 벌 입고 검정 옷도 입고 옷이 몇 벌 돼요. 주일만 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는 회색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거 입고 나갈까? 아니 겨울이니까 검정 입을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가진 게 많아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자꾸 나눠주셔야 돼요. 뭘 감사해야 되나요? 감사할 게 많잖아요. 베푸시는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시고, 구원받은 걸 감사하시고, 피조물로 감사하시고, 공급하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 잘 될 걸 믿고 감사하시고. 아멘이시죠?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주를 붙잡게 된 것 감사하고 기도하라 하신 것 감사하시고 아멘.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좋아하는 찬송을 좀 많이 불러드리세요. 우리는 감사하면 돈 내란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찬송 부르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7곡씩 찬송을 부릅니다. 새벽 기도 때 2곡 부르고 내 사무실에 5곡을 또 불러요. 찬송을 부르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셔요.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양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찬양하면 아버지가 춤을 주십니다. 찬양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찬양으로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감사할 수 있나요? 충성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새 우리 아내에게 너무 감사해서 늘 마음적으로 우리 어떻게 우리 아내에게 충성할 수 있을까? 나는 교회가 베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나 이 교회에 충성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이 너무 감사. 어떻게 내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충성함으로 감사를 표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은 억지로 불러다가 시키지만 기독교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관두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멘이죠? 감사함으로. 세 번째로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절기연금들은요 즉석 떡볶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마세요. 현금 준비된 것 갖다 바치세요. 준비된 것. 저는 절기연금을 오래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절기 저는 즉석 떡볶이 절대로 안 냅니다. 왜? 절기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가 내 것이 되려고 준비합니다. 아멘. 한 달에 11조만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정성껏 바칩니다. 물론 이번도. 옆사람 인사합시다. 축복은 아무나 받나? 시작.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노숙자를 전도해 보니까 노숙자들도 코스가 있더구만. 이분들 스케줄이 있어요. 몇 시에 밥 주고 어디 가면 라면 주고 어디 가면 5,000원 주고 다 있어요. 근데 규칙이 있어요. 이 노숙자들이 500원짜리는 잘 안 받더라고요. 사람을 뭘로 보냐고 안 받더라고요. 옛날에는 받았대요. 요새는 기본이 임금이 올랐어요. 그것도 1,000원. 3,000원 주면 인기가 좋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감사함을 어떻게 즉석도 보여드립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복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시작. 돌이켜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찾아서 감사하시고 비교해서 감사하시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예화 들고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상대방 정적에게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시골에 여관방을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나와보니까
밤새 도둑놈이 와서 신발을 도둑질해 가버린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도망다니면서 쏘라 죽겠는데 하나님 신발도 안 지켜주십니까? 하면서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관 주인이 헌 신발을 갖다 주면서 뭘 그렇게 화를 내냐고, 그냥 같이 교회 예배드리러 가자고. 주인도 예배드리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주인 끌려가지고 같이 헌 신발 찍찍 끌고 교회를 갔어요. 시골 교회를 갔는데 하필 앉은 데 어디 앉냐면, 옆자리가 누구 앉냐면 두 발이 없는, 그래가 장애인이 앉아있는데 휠체어 타고 앉아있는 두 발이 없는 사람이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두 발이 있잖아, 이 두 발이 없고. 근데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또 기가 막히도 하네. 두 발도 없는 주제에 주여 구원해 주신 감사하고 피로를 채워줘서 감사하고 보호해서 감사하고 막 감사하기도 하는데, 그 마르틴 눈에 딱 세상에 나는 그렇게 가진 게 많고 두 발도 있는데 달랑 신발 하나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나를 보면서 신발 또 사면 되는데, 회개를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거기서.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때부터 주신 것, 남겨주신 것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오해가 풀리고 정적이 물러가고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까지 섬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가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릇 있는 자보다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 그랬어요. 작은 것 보고 감사하면 더 큰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도 햇빛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너무 풍요롭고 자유롭고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사는지. 옆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풍요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영생 얻고 감사함으로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